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중립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이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수면이 잔잔한 바다를 지날 때는요, 와, 정말 가슴이 탁 트이고 정말 바다 같은 데가 없어요. 뭐 거침이 없잖아요.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바다가. 하지만 바다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늘 우리 인생처럼 평안만을 허용하지 않아요. 꼭 바람과 파도가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고 없이 갑자기 돌변해요. 우리 인생처럼 그래요. 이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로 뭐를 했죠? 목축을 했어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또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별로 일을 안 했어요. 주 산업이 목축과 농업이에요. 그런데도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죠. 근데 그 어부들은 주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로 행위를 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선원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하는 그런 무역선의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바다의 가변적인 이 돌변성 때문에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표현한 게 별로 없어요. 바다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러한 그 혼돈과 죽음의 영역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항상 이 선원들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힘을 갖고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이 선원들은 언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07편 23절에서 3절의 말씀은요, 선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2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광풍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뭐 바람이 부는구나, 파도가 치는구나 이러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풍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섭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바람과 이 파도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것 같죠? 성경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배경에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려 하시기 위해서 광풍을 허용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직시하게 만들고 더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떤 큰 광풍이 불어올 때 이 광풍의 이 크기에 우리는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 광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더 능력을 더 크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지만 어떤 이 광풍이라는 시련이 올 때 그걸 주로 쳐다보잖아요. 와, 또 이 광풍이 오는구나. 또 이 곤란한 일이 오는구나. 그렇죠. 거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그 배후에서 그 광풍의 그 맨 끈을 잡고 있는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선을 못 넘게 그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25절에 봐도 그 상황이 굉장히 생생해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뭐라 했죠?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러니까 배가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갑자기 밑으로 완전히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 배를 타고 있는 그 선원들이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우리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이 큰 파도들은 이 30m짜리 높이가
40m짜리가 있대. 여러분 30m, 40m짜리 파도 봤어요? 건물로 말하자면 한 10층에서 13층에 해당하는 그런 높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파도가 배를 그냥 산꼭대기까지 올리는 것이 올렸다가 밑으로 내리 꽂아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눈앞이 캄캄하죠.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럴 때는. 모든 지혜가, 방법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간담이 녹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구나.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 앞에서 인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먼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나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판 위에 있는 선원들이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거예요. 가판에서 무슨 드럼통이 막 굴러다니듯이 사람이 그 파도를 못 감당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그냥 물건처럼 막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아무리 배를 제어하고 움직이려 하지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간이 혼란에 빠지고 한계에 다다를 때 비로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멀리 아주 막연히 계셨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그 창조주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반증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남의 얘기처럼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단지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중요해요. 여러분 경험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도가 나의 인생의 배를 흔들 때 이 믿음의 사람은요 얼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만물의 하나님,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죠? 배가 드디어 전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호예요.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너 나를 찾아야 돼. 너 그동안 나 없이 너무 너 혼자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만 행동했지.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호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본인은 너무 몰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신호가 올 때 잘 몰라. 근데 옆 사람은 보여. 아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지멋대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옆에서는 보여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얘기해주면 그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개를 통해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구나. 얼른 알아들어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심령이 깨어지고 이 절박한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신앙이에요. 모든 걸 다 자기가 할 수 있다? 이건 착각이에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접어들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손 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중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엄격히 얘기해서 어중간한 그런 중립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중립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입니다. 아니 뭐 98%만 믿고 2%는 남겨놓고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전무예요. 그거는 신앙은요 99.99도 아니에요. 신앙은 100%만 요구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것인가? 그거는요, 그건 자기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딸의 그 죽음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너는 못한다는 거야. 너 힘으로 못한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아무리 바람과 파도가 쳐도 주님은 절대 평안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났을 때 뭐라 그러죠? 평안하뇨? 그랬죠. 평강할지어다 그랬죠. 나의 평강을 너희가 받아라. 누리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용기 있게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믿는 자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보다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07편과 아주 유사한 게 있죠. 그게 뭐죠?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제자들이 아주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때요? 거대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배전을 때리는 바람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나요? 차이가 있다면 시편 107편의 그 선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막 가판에서 그 광풍으로 인하여 이 선원들이 막 굴러다니고 비틀거리면서 술 취한 자처럼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이 어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옆에 모시고 있었잖아요. 볼 수 있었어요. 큰 차이예요. 구약의 선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신약의 어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즉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하고 있었죠? 배 뒷전에서 고무를 패고 주무시고 있었어요. 와,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주님은 나의 사정을 아실까?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이렇게 날마다 허덕거리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주님은 과연 내 사정을 아실까? 아세요. 아는데 주님은 우리랑 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그거는 뭐죠? 무심한 척 행동하죠. 무심한 척.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굉장히 무심한 거예요.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굉장히 한가하시고 무심한 듯 보이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무심한 듯 보여요. 무심한 듯. 그러나 무심한 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풍랑이 면제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말씀 열심히 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풍랑이 없나요? 인생에 풍랑이 없네요? 있죠. 똑같아요, 여러분. 풍랑은 여전해요.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은 옆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모시고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간단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광풍이 몰아치던 바다가 단번에 고요해졌습니다. 깜짝 놀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영적 능력이 이 자연의 세계를 말 한마디로
제압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창조주의 명령에 피조물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바람 불고 파도 칠 때 여러분 맨날 얘기해봐요. 잔잔하라고. 아마 쉽게 말 안 들을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라. 내가 듣나.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한마디 하시니까 바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을 하지? 깜짝 놀랍니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한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고 아주 비명을 질렀습니다. 반면에 시편 107편에 있는 선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뭐 부르짖었어요. 근데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졌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항구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거죠. 여러분 누가 더 수준이 높죠? 107편의 선원들의 수준이 높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이 더 높을까요? 107편이 높죠,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안 보이는데 기도한 거고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데 우왕좌왕하고 마지못해 예수님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꼭 눈에 보인다고 신앙이 여러분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내게 보이라고. 내가 보이면 믿겠다고. 이렇게 도마같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도마가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 그 창자국에 그 허리에 상처에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 그렇게 막 단언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내 뭐라 그랬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넣어보라 그랬어. 너의 허리에 손 넣어봐. 참 무한한 거죠. 정말 죄송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죠. 믿음은요 꼭 눈에 보인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 상황이 위급하다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내 상황이 위급한데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생 살다 보면. 근데 그렇다고 주님이 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온전히 주님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기독교의 역사는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시절 특히 로마의 서슬퍼른 그러한 그 권력이 누르고 있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 이 원형 경기장에 내몰렸습니다. 거기 막 던져지는 거예요. 며칠을 굶은 맹수들이 뭐 사자나 표범 이런 것들이 호랑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군중은 가득 차 있고 그거 구경하는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이 굶주린 짐승 가운데 이 우리 교인들을 성도들 거다가 내 던졌습니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에 기름을 둘린 채 불 붙여서 그 화형식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죠? 당연히 일단은 몸을 피합니다.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이런 산속이나 무덤가 이런 데로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뭐죠? 그거는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겁니다. 주님 분명 말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짐승이 밥이 되면서도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성도들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왜요? 죽음의 끝은 곧 천국 문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로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교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 믿음이 마침내 로마 제국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 포기한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 죽여도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늘어나.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드디어 기독교에게 점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인들이 위기를 극복한 비결은 과연 뭐죠? 그거는요, 환경이 좋아지기를 이들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파도로 흔들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 배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파도 친다고, 광풍이 분다고, 여러분 그것만 쳐다보면요, 시험 들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리저리 굴러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고 누굴 쳐다봐야 되죠?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쳐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바람과 파도는요,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광풍이 영원히, 나의 삶이 이 상태로 영원히 이렇게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러한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안전한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오직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